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끝마친 후에요. 할 때는 우리가 다 열심을 다하지만 끝난 뒤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가운데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선했던 왕들은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이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회복에 힘썼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되어 있죠. 앞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무교절에는 그 무교절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그 절기를 너무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행했기 때문에 7일을 더하기를 결의하고 7일을 더 보냈어요. 물론 그 유월절, 그 무교절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 보내고 정말 앵콜을 하듯이 7일을 더 절기를 지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이 일을 통해 은혜 받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참석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이 유월절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은혜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 이스라엘 무리로서는 정말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과 제단들까지도 제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을 거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각각 흩어지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항상 우상을 숭배할 때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겼는데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들이 깨닫고 누리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기에 이제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디에 붙어있는 부적을 뗀다는 것, 괜히 그게 좀 미심쩍고 뭔가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어요. 어떤 굿당에 가게 되면 괜히 그런 것들이 꺼림칙해요. 그런데다가 손대는 것이 꺼림칙해요. 또 어떤 큰 나무에 굿판을 버려놓은 것들, 걸쳐놓은 것들, 이런 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괜히 깨림칙함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정말 참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앞서 2번이나 우상을 제거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제사가 회복됐을 때 백성들이 온 유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얼마나 그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잖아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걱정이 되어져요. 저도 항상 보면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는데 점점 이게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다못해 운전을 해도 예전에는 그냥 별 걱정 없이 운전했는데 이제는 점점 많은 걱정들이 생겨요. 차가 혹시 고장나면 어떡할까? 또 예상치 않게 차들이 나한테 덮쳐오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이런 고가도로나 다리를 지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이런 고가도로를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옆 차선에 차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냥 단순히 사고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들도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계속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두려움들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되고 참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을 살피면서 지금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염려가 무엇인가, 이걸 살피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 이것을 바라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서 각자의 직임대로 행하게 했다. 이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왕이 각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반열을 정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거예요? 다윗 왕 때 시행되었던 거죠. 다윗 왕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비했어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했어요.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은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 왕 때에 24반열로 정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모든 제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로만 은혜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지지만 갈수록 이제 이런 제도와 조직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지다가 이제는 식사하는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직화되고 정비화되니까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제도를 히스기야가 정비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각자 맡은 직임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라 한다고 그냥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되어 있죠. 너희는 항상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만 명령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제사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언가 공급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 왕으로서 자기가 공급해야 할 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서 먼저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아침과 저녁의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라는 건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마리씩만 번제로 드려도 하루에 2마리씩이에요. 1년이면 700마리가 넘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또 드려야 할 규례대로, 또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죠. 초하루, 매달 첫날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또 절기에 쓰는 제사, 번제, 이 모든 것에 쓸 것을 먼저 왕이 공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명을 내려요. 이제 제사에 쓸 물질은 이 왕이 다 채워줬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먹고 살 몫의 음식을 주게 하는 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의 규례대로 이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무엇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게 했어요? 바로 첫 열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처음 열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장자 대신에 누가 드려진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든 첫 소산물은 이들에게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를 그들에게 내어서 이들의 분깃으로 삼게 한 거예요. 율법의 이 두 규례대로 이들에게 줄 것을 왕이 명령을 했고, 5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자 되어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첫 열매를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분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되어 있죠. 이 첫 열매와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되어 있죠. 그 이들이 이 첫 열매와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쌓았는데, 이걸 보니까 셋째 달에서부터 일곱째 달까지 가져왔다 되어 있는데, 왜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가져왔냐면 이게 유대력으로
셋째 달 3월부터 일곱째 달 7월까지가 추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셋째 달은 우리로 따지면 5월, 6월 이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은 우리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월에 처음에 먼저 곡식의 추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마지막 추수로 과실을 추수해요. 곡식을 추수할 때랑 과실을 추수할 때가 다르죠. 그래서 먼저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추수하기를 마칠 때까지 이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는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추수 기간 동안 11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득 쌓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금 더미들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 족속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아사랴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보고하는 거죠.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이 많으니, 그들이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이 충분히 그 소산들을 먹었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유다에서만 갖고 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만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각 지파가 10분의 1씩 내가지고 이게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었고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이미 멸망해 있는 상태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두 지파니까 남들에 비하면 얼마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2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10분의 2밖에,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내니까 합치면 10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이들이 자기들의 분깃으로 10분의 10을 다 채운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게 남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많이 헌금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들의 11조가 이렇게 많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말하죠. 그들의 11조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많이 채워진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앞선 30장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끝났죠.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가,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축복의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백성들의 소산이 많았고 그 소산의 11조를 그들이 정확히 지키며 드리니까 이렇게 넘쳐났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에 쓸 제물은 왕이 내어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쓸 것은 백성들이 채워주고, 그리고도 넘치니까 이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해요.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쓰려고 그 물질을 움켜쥐니까 부정적인 것이 되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욕심과 정욕에 점점 더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욕심과 정욕에 빠져들고 그러니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시간 없을 때는 죄 지을 시간도 없대요. 돈이 없으면 죄 짓는데 쓸 돈도 없대요. 그런데 항상 보니까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주어지니까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돈 남고 시간 남으면 행하는 게 전부 다 죄된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 물질이 넘쳐나니까 나중에는 죄 짓는 일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고 쓰는 사람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달라져요. 변질되어져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그것도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억 단위가 생기면 사람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자기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냥 작은 일 맡아서 할 때는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요. 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장로가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게 섬겼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거만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들은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도록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공급되어지니까 선하게 공급되어지니까 성전이 활기를 띠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전의 물질이 점점 끊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 것을 찾아 궁핍하니까 떠나가게 되고 제사장이 떠나가면 그 반열들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렵게 유지되니까 그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 이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거죠. 정말 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잘 감당해 주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감당할 것, 왕이 감당할 것,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할 것, 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것, 자기들이 감당할 것을 감당하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각자 할 바를 다 해줄 때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느냐의 관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각자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직임을 따라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도록 늘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으로 기도하고, 또 복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채우고 함께 섬길 때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원활히 운영되어질 수 있고, 원활히 운영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따라, 받은 축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힘써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자기의 해야 할 바를 다 감당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도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끝내고 그 신앙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 맡은 바, 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 히스기야로서, 레위인으로서, 또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이들이 해야 할 바를 다 감당할 때 성전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성전에서 원활하게 제사와 예배가 운영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져감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니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맡은 바, 해야 할 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여 받은 은혜대로, 받은 복을 따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축복받은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저들의 채우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바르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유지되어져 갈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각자 해야 할 바를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복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